오늘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도 오늘로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저희가 함께 마지막 부분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도 내용이 간단치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마 읽으시면서 그렇게 이해가 쏙쏙 가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죠.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준비를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16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남기시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주님께서 가셔서 보내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서로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이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어떤 관계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지셨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누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이 교회의 초기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이 됐었어요. 초대 교회 후에 이제 교부 시대쯤에, 후기 교부 시대쯤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이 됩니다. 그 원인이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가의 문제 때문에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동방교회였습니다.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그런데 이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대표가 되죠. 서방교회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 두 분에게서 나오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부와 성자 두 분으로부터 나오신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서방교회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나누기로 하고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서로 의견이 자꾸 충돌이 되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다, 또 아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같이 보내신 거다, 성령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이렇게 대립된다는 것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우리가 성령을 어떤 관점에서 많이 이해를 하냐면요, 성령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 특별한 역사를 막 행하시는 그런 어떤 능력, 힘,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어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성령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기운을 막 이렇게 힘입어서 뭔가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성령을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체험한다 그러면 뭔가 막 몸이 뜨거워지고 불 받는다, 막 방언이 나온다든지 뭔가 막 이런 특별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 체험을 한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그 역할이, 그런 능력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측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에 있어서 능력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찬양도 별로 이제 그렇게 딱히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사가 뭐냐면, 성령이여 오소서, 뭐 이런 찬양도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무슨 강령수를 하듯이 우리가 오시옵소서, 막 이 자리에 오셔서 뭔가 막 해 주시옵소서, 막 어떤 이런 식의 성령을 마치 우리가 어떤 신을 부리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뭔가 우리가 원하면 불러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면 막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뭐하고 비슷합니까? 무속신앙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을 뭔가 막 불러서 모셔가지고 뭔가 그 신의 능력을 우리가 빌려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뉘앙스는요, 무속신앙하고 사실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면 오시고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겠죠.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지주의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불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영지주의. 불교도 결국은 영지주의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서 좀 너무 셌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불교를 뭐 이렇게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교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뭐 불교를 특별히 제가 싫어한다던가, 뭐 특별히 불교가 이상하다던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거의 지금 세계적으로 뭐 기독교와 불교 이렇게 이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들 수밖에 없는 종교죠, 지금 불교가. 자, 그러면
모든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종교들이 불교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정신과 육체를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비약이 될 수도 있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정신과 육체를 둘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뭘 추구하느냐? 어떤 지식을 깨닫는 거, 그렇죠? 지식의 깨달음, 또 어떤 영적인 경험, 득도, 해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뭘 추구하는 것이냐면 정신적인 초월을 추구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초월한 존재가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공통적인 것은 정신적인 깨달음, 정신적인 어떤 체험, 어떤 정신적인 초월, 뭐 이런 어떤 그 나만의 어떤 특별한 정신 세계를 내가 그 경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하고 초월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다 나만 오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경지, 어떤 특별한 초월한 어떤 그 세계, 그러한 곳에 나만 도달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따지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과학, 철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것이 금욕적으로 어떤 막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던가, 혹은 정반대로 완전히 쾌락주의적으로 육체적인 완전히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종교나 다 사실은 뭐가 문제냐? 왜 그렇게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렇게 갈라지느냐? 왜 양극단으로 갈라지겠습니까? 정신과 육체를 어떻게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꾸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과 육체라는 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둘을 어떻게 좋아해야 될지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어쨌든 정신과 육체를 좋아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정신과 육체를 좋아는 해야 되겠는데, 육체를 따르자니 정신이 혼미해지고, 육체를 따르자니 정신이 혼미해져. 정신을 따르자니 육체가 괴로워.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을 막 따르면 육체가 괴롭잖아요. 근데 이제 육체를 따르려면 육체의 모든 그 어떤 본성적으로 본능에만 충실해서 살려면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그렇게 이 환각제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 극단이 환각제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가버려요. 왜? 이 둘을 어떻게 좋아해야 될지 우리 수준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자, 결국은 이 둘 다 결국은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내 육체의 어떤 그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던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이 최상의 어떤 그 수준에 내가 도달하겠다라는 것이나, 다 결국은 그 둘 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있어요. 자기 만족. 정신적인 건 얼마나 내가 도덕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그게 목적입니다.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것 같죠? 지금 생각하시기,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됐으면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게 기독교 신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요, 여타의 정신적인 종교
이 생활을 하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여타의 다른 이 정신적인 영역 그 수준 그 경지를 추구하는 종교들이랑 전혀 다를 것이 없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어떤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만이 그 목적이 돼 버리면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 가지고 나만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인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에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 육체적인 막 그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런 거잖아요. 다 결국은 그렇죠? 이렇게 해도 뭐로 가도 다 가면 다 천국인 거야. 뭐 이런 식 아닙니까? 다 결국은. 그러니까 나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안 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어떤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냥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사상이 되는 것이고요. 정신적인 어떤 극도의 어떤 그 경지에 오르는 게 가장 선한 거야, 고매한 거야, 고상한 거야. 이런 것도 하나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신을 따르는 것이 영을 따르는 것이고 육체를 따르는 것이 육을 따르는 것입니까?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게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분이 워치만이었습니다. 정신을 따라야 그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걸 따라야 돼. 그리고서 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육신의 어떤 그런 원함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사는 거는 다 육신적인 거야. 그래서 뭐 성질 급한 것도 육이고 뭐 이런 것도 다 육이야. 자기 마음에 말 많은 것도 육이고 뭐 하여튼 자기 마음에 자기 그 MBTI 안 맞는 사람은 다 육이야. 나랑은 안 맞아. 어쨌든 나랑 안 맞으면 다 육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 기준이. 나만 말하고 싶은데 왜 네가 말을 해? 그거예요, 다 결국은. 나만 잘나고 싶은데 왜 네가 잘난 척을 하니?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슬퍼서 우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말이 나와요? 야, 하늘에 살면 다 되는 거지 왜 울어? 그런 말을 여기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늘 올라가면 되지. 하늘 올라가. 왜 울어? 울지 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신을 추구하니까. 정신을 추구하니까 그냥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왜 울어? 이 땅이 그렇게 뭐 가슴 아프고 그런 거 그렇게 얽매여서 살 거야?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 거야? 이런 뜻이죠. 조화가 안 돼요. 조화가 안 되죠. 조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사회적인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반사회적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감력이 없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초월했거든요. 이미 나는 저기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다 초월한 나. 이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 너무 보여주고 싶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는 사람 만나면 너무 잘 된 거야. 나는 초월했다는 걸 보여줄 기회가 생겼거든 지금. 다 똑같죠.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번뇌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도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명상을 해가지고 번뇌에서 다 떠나야 돼. 모든 이야기를 다 끊어내고 맥락에서 끊어내고 자기를.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야 되죠. 옆에 누가 울던 말던 다 상관하면 안 돼. 그게 번뇌야.
오늘 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나오네요. 불교에 대해서. 네,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회성이 없는 말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뭐 아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천하시니까 하늘을 쳐다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냐 니네들. 계속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을래? 어? 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고서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사도를 한 명 더 뽑는 일이었습니다. 네. 사도를 한 명 더 뽑는 일. 다시 말해서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남은 일이었어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니네 앉아있을래 그렇게? 라고 한 직후 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도가 한 명이 빈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져야 할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지고 이미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더 남김없이, 더 어떻게 뭐 더 처리할 만한 어떤 죄라는 것이 남은 것이 없이요, 다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네. 그리고서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영광 되셨다는 것은요,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음으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질 수 있는 모든 죄의 가능성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아무도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죄의 짐, 한마디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 그 억울함, 그 억울한 죽음의 이유 속에 다 우리의 죄가 다 거기 들어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광이 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 자신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완전한 영광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 그리고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서 이제 그 남은 사명을 교회에 남기셨습니다. 그 남은 사명을 교회에 남기셨어요. 예. 근데 그 사명이 뭐예요? 그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끼리 흰 옷 입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박수치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한다고, 어? 이웃에게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어? 혼자 거룩한 척 하는 겁니까? 그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단체처럼 주님 오신다고 자기들끼리만 흰 옷 입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앉아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하면서 이웃한테는 코빼기도 안 붙이고 혼자 거룩하라는 게 남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남은 사명이라는 것이. 자, 물론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남기신 예수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자,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긴 이 땅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네. 그걸로 나는 혼자 만족 다 했어. 그래, 나는 이미 혼자 하늘에 갔어. 아니라고요, 그게. 네. 나 혼자 지금 하늘에 있다고, 나 혼자 막 그렇게 막 자기 만족해가지고 막 말씀 읽고 기도했더니 나 혼자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그건 환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환각 증상. 예. 저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 환각 증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내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는 획기적으로 알아. 이 방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천국이 되는데, 이 나라가.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지금 천국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투표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지옥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옥입니까? 원래 지옥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환각이에요, 환각.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환각,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환각. 이게 이제 환각제를 다 맞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사람들이. 예. 마치 자신이 권력에 대항해서 뭔가 막 이렇게 이 독립운동을 하면 내가 마치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막 핍박을 받으면서 이 악한 국가 권력에 내가 대항을 해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어야, 그래가지고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 헌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독립운동은 지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독립운동은요, 진짜 목숨 내놓고 했어요. 그렇게 목소리 빠락빠락 질러가면서 밥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잘났다고. 그렇죠? 네. 폭탄 들고 갔잖아요, 그냥 직접. 네. 목숨 내놓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맥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맥락이 있고요, 지금의 맥락이 있습니다. 네. 그때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할 만한 명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그대로 그 명분을 지금 갖다가 나한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맥락과 그때의 맥락은 전혀 다르니까요. 그 일만 똑 껴가지고 그게 되냐고요. 똑같은 일을 하면 그게 독립투사입니까? 예. 그런 이제 환각에 빠져 있다.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다. 다. 예.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잘못하면 그렇게 하는 분들의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고, 다른 사람의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냥 무조건 나 잘났다고 막 떠들고 막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그게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자,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기가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개혁을 부르짖는 게 종교 개혁자들의 길을 내가 따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네. 기존 교회를 비판하면서 막 내가 기존 교회에 썩은 걸 다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개혁을 부르짖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그게 내가 종교 개혁자들의 길을 따르는 거다. 이거 그렇게 똑같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맞죠?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때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실제로 생존의 위협을 느낀 분들입니다. 그렇게 배 두드리면서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이렇게 막 다 막 내쫓아가면서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가 내쫓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다. 제가 최근에 이 교회사를 좀 읽어보니까 다 자기 나라에서 못 살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네.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피해 다녀.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몇몇 이렇게 막 힘을 모아가지고 그 진리를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거랑 그렇게 그냥 어디 찡찡대는 거랑 똑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찡찡댄다고 표현해서. 찡찡대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요.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찡찡대는 식으로 종교개혁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뭐 이거 막 따져, 뭐 콩알콩알 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개혁이 될 것 같습니까? 목숨이 들어가야 됩니다. 목숨이.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개혁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뭐 어디 교회는 뭐 이거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런 말 쫑알쫑알 해가지고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겠냐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종교개혁자를 따른다고 말하면 종교개혁자한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뺨 맞습니다. 진짜로. 네, 천국에 뭐 혹시 간다 하더라도 뺨 맞을 생각하시고 천국 가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때 있었던 일은요. 그때였기 때문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가지고 나도 그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나도 하고 있다는 걸로 가지고 나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논리를 의지하는 거죠. 이거 봐. 이 사람들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나도 지금 비슷한 일 하니까 나도 성령의 역사라고 해줘.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네. 옛날에 인도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너희들도 따라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렇죠? 초대교회로 못 돌아갑니다. 우리 절대로. 초대교회 환상 좀 버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초대교회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다. 사람은 언제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이 정당성이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대체적으로 성경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성경 뒤적뒤적 해가지고 나랑 이거 비슷해 보여. 그럼 그냥 대충 그거 이렇게 껴 맞춰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나도 성령의 역사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다.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증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의 증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이 성령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16장 20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사람들의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이 결국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과학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과학과 종교와 철학과 이 모든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예요. 정신은 하늘을 기대하잖아요. 정신은 하늘을 기대해요. 완벽한 걸 기대한다고요. 정신은, 우리의 정신은. 근데 몸이 안 따라주죠. 몸이 안 따라줘요. 그 사이의 간격이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철학, 과학, 모든 것이 이 간격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완벽한 어떤 그걸 이제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국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기독교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다. 내가 만들어내겠다. 내가 이 교회가 이렇게 해야 진짜 교회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다. 네. 이렇게 진짜 믿음이고 이렇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네. 내가 천국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사이의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내가 내 힘으로 채워보겠다는 겁니다. 네. 자, 한마디로요, 모든 사람의 기대는 다 하늘에 있습니다. 기대는 다 하늘 끝까지 다 높아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다 내가 신이잖아요. 다. 요새요, 학교에서 연극을 하면 공주가 있으면 시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녀 역을 못 맡아. 시녀 하면 내 새끼 자존감 떨어질까 봐. 그래서 공주만 10명이야. 막. 운동회도 못 하고요. 2등 하면 내 새끼 자존감 떨어질까 봐. 앞에 나와서 문제도 풀지 말라 그러고, 내 새끼는 내 친구들 앞에서 반에 앞에 나와서 칠판에서 문제 푸는 거 하지 마시라고. 틀리면 내 새끼 자존감 떨어지니까. 틀린 문제도 이렇게 X표 치지 말라고. 자존감 떨어지니까. 내 새끼 시험지에 X표 치지 말라고. 그게 뭡니까? 그게 환각제를 계속 투여하는 거죠. 환각제를 계속 투여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자신의 그 자아 정체성을 계속 만드는 거죠, 애한테. 자, 다시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은이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환각제죠, 환각제. 실제 나는 안 그래요. 실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계속해. 나중에 더 큰 자존감의 그 낙차가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낙차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나중에 한 번에 떨어지면 한 번에 몸과 함께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정신과. 저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이 보응은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을 뭘로 비유하냐면 21절에 보시면 제자들 뭘로 비유합니까? 임산부로 비유를 합니다. 임산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어떤 엄마가 애를 낳아놓고 내가 이제까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10개월 동안? 그러고서 애를 패대기 쳐버려. 그런 엄마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설사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정상으로 안 보겠죠? 네, 그런 엄마는. 이미 아이는요, 낳게 되면 그 아이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가 마음대로 그 생명을 뺏지 못합니다. 태어나자마자라도 부모가 마음대로 그 아이의 생명을 뺏으면 그건 살인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아시죠? 네, 살인죄가 됩니다. 자, 임산부가 아무리 10개월 동안 입덧하고 힘들게 고생하고 출산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고 해도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출산과 함께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를 낳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모든 이제까지의 고통이 10개월 동안의 고통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벌써 2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일 이제 그 중에 먼저 태어난 아이를 보러 가는데. 자,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을 가지고 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내 새끼 태어난 것처럼 기뻐해요, 다. 저도 기쁩니다, 너무나. 네. 자, 근데 이제 참 애석하게도 우리 인간의 기쁨은 유효 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 보물단지가 애물단지가 되죠. 원수가 돼요, 이제부터. 부모 자식이 아니라 원수지간이 되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그런데 태어날 때만큼은 다 누구나 그 자체로서 세상의 기적이 됩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태어났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 가지고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의 기적을 가지고 온 사람인 겁니다. 네. 이 세상의 기적을 선물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서.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뭐가 이해가 쉽지가 않냐면 우리의 기쁨은 유한하죠.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다. 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하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뭐가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죠.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16절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17절 18절에서 서로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서로 질문을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18절에서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서로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시는 답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은 곡하고 애통할 것이지만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한 상황, 어떤 상황이요? 너희가 지금 곡하고 애통하지만 다시 너희를 볼 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하는 그 너희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이 곧 어떤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 자, 임산부는 결과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죠. 뱃속에 애가 있잖아요. 발로 빵빵 차잖아요. 예. 예, 지연이도 2방 차더니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10개월 동안 산모와 엄마와 함께 동거동락을 하죠. 네. 10개월 후면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아직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뱃속에 있어, 아직.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진 않았어. 근데 10개월의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그 기간과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는 다 임신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을 계속 뱃속에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뱃속에서 계속 우리를 빵빵 차. 나 살아있어.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네. 그것만으로도 임산부는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산하게 되면 그 모든 고통이 잊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돼. 그렇죠? 네. 자,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시면 갑자기 이제 계시록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용이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들어 올려지게 돼요. 그렇죠? 네.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세상 권세는요, 의의를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요, 세상 권세와 의의는 상극이에요. 원래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는. 네.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 세상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아서 곡하고 애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해서 우리가 곡하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적인 본성, 다 우리도 갖고 있어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내가 잘난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내가 옳다는 걸로 증명하려고 하는 게 다 세상 권세입니다. 예. 다 각자가 내가 신이 되고자 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고, 나도 왕자여야 되고. 그래서 왕자만 10명이야. 연극을 하는데. 공주만 10명이야. 이게 연극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기독교는요, 염세주의도 아니고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완전한 현실주의입니다. 이게 참 의아하게 들리시겠지만 기독교는요, 완전히 낙관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염세주의도 아니에요. 현실주의입니다. 극도의 현실주의입니다. 자, 얼마 전에 청년들 토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악설이 맞냐,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 뭐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선설은요?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네. 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성악설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어떻게 토론을 했냐면 무신론자 대 유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 무신론자를 그냥 임의로 편을 나눠서 토론을 했어요. 몇 주 됐어요. 네. 아니 우리 청년들이. 근데 이 이제 유신론자들 편에서 성악설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 이쪽을. 무신론자를. 인간 원래 악하다. 성악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쨌든 성악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청년들도.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기독교 성악설이죠? 그랬더니 아닌데. 그랬더니 약간 당황을 하더라고요. 자, 성경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타락한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되돌려 놓는다는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되돌려 놓는다. 이거는 원래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걸 말하자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그걸 다시 되돌려 갖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하는 것이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설명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네. 성경에서 우리를 설명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가. 그렇죠? 원래 악하다, 원래 선하다, 이런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너희가 생겨 먹은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성선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성선설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불신자면 성악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명확합니다,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네. 자,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현실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교육입니다. 현실을 가르쳐야 돼요. 네. 망상을 가르치면 안 되고요. 환각을 가르치면 안 되고요. 네. 자, 못한다는 말을 안 듣고 잘한다고 해서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못한다는 말을 안 들어. X표도 안 치고 2등도 안 하고 막 지지도 않고 하인도 안 하고 못한다는 말 안 듣고 잘한다고 잘해지지 않는다고요.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잘하는 것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못하는 걸 억지로 하게 만들어서 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하는 걸 억지로 하게 만들어서 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못하는 걸 억지로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못하는 걸 억지로 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뭘 시키는 거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계속 감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일수록 다 뭘 체크하게 되냐면, 나 이거 안 했어, 나 저거 안 했어, 안 한 것만 있어, 안 한 것만 있어, 잘못 안 한 것만 있는 거예요. 항상 잘못만 안 하면 돼. 근데 잘을 안 해요. 잘을. 네. 진짜 잘하려면요, 그냥 잘하는 걸 하고 살면 됩니다.
잘하려면 그냥 잘하는 걸 하고 살면 돼요. 안 하고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하고 살아야 잘하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고 원래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그걸 하도록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네. 자꾸 우리는 기능적인 걸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기능적으로 이걸 잘하나 못하나, 또 도덕적으로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기능적인 걸로만 우리를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냥 사랑을 잘 하면 돼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고요. 예.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랑 잘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 자, 어떤 우리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제가 지금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어지러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뭔가 답답하고 시원하지가 않아. 뭐를 해도 시원하지가 않고 답답해. 내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뭘 잘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해결하고 다니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어지러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긴 한데 다 해결은 못하고. 실제로 그럴 때 증상이 심해져요. 실제로 이거를 답답은 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어지러움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저를 자신을 내려놔야죠. 저를 봐도 저는 한 3, 4달란트는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해져가지고 모든 일을 다 똑부러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원래 사람의 기능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효용성을 너무 따지면 안 돼요. 사람을 가지고. 너 이거 잘했니 못했니? 맨날 그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값어치 매기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몸값 얼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골 몇 골 더 잘 넣으면 몸값 더 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 세상이. 원래 우리가 주어진 목적대로 사는 것은요,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신 것 같이 너희를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는 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나 혼자 잘하게 만드는 건 성령 아닙니다. 성령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 강령입니다. 강령술. 그야말로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바알의 힘을 부려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잘못하면 정죄해서 못하게,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너 내가 못 일어나게 만들어주겠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잘하는 것을 잘하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뭐예요 그게? 사랑을 잘하고 사랑을 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네, 더욱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가지고 너무 서로 싸우는 건요 성령의 일이 아니겠죠. 네. 성령의 일은요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고, 이것이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 아이의 출생이라는 것은 잘잘못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출생은 잘잘못으로 평가될 수 없어요. 그 존재 자체, 태어났다는 그 존재 자체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태어났던 거 안 해. 태어난 그 자체로 기적이라고요. 그 자체로 가치라고요. 그 존재의 가치. 어떻게 태어났으면 더 덜 가치 있고 어떻게 태어났으면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 낳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로. 네. 그 가치에 의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그 가치를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생명과 진리의 나라입니다. 네. 오늘 저희 모두가 우리를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와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충만하신 저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